6일 성경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다음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말씀과 동행하며 음란을 차단하는 지혜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22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요약하면 지혜의 고상한 가치.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26절,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요약하면 이방 여인으로 비롯되는 위협. 30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31절,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요약하면 도둑질과의 비교.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요약하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간음. 33절 상황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34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35절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요약하면 결론 능욕과 수치 질투와 폭수. 생명 사냥꾼을 조심하라.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음녀는 생명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생명 사냥꾼의 사냥이 끝난 후에 등장하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간통을 저지른 자를 향해 무엇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분노를 쏟아놓을 겁니다. 그러니 간통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생명 사냥꾼. 지혜자는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는 음란한 여인을 조심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데도 남자를 유혹해 가늠하려 합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녀는 생명을 사냥하기 위해 혀로 호리는 말을 할 뿐 아니라 뛰어난 미모로 남자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 철저히 무장되지 않은 자는 그녀의 사냥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음녀가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고 그녀의 눈꺼풀에 홀리지 않도록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생명 사냥꾼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늘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잠들 때와 일어날 때도 그 말씀을 나의 든든한 보호막으로 삼아야 합니다. 빈틈을 노리는 생명 사냥꾼은 보기에 아름다운 외모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잘 꾸며진 생명 사냥꾼의 외모는 사냥감을 유혹하기 위한 미끼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탐내면 생명 사냥꾼의 눈짓 한 번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므로 생명 사냥꾼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육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분노하는 생명 사냥꾼의 남편. 생명 사냥꾼의 유혹도 피하기 어려운데 그녀와 간통을 저지르고 난 뒤에 그녀의 남편이 쏟아낼 분노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한 사람은 훔친 것의 7배를 갚거나 돈이 없으면 가진 것을 다 내주면 됩니다. 하지만 간통한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배상할 수 없습니다. 생명 사냥꾼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간통한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보상이나 선물을 준다 해도 그의 분노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불을 품으면 옷이 타고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되는 것처럼 남의 아내와 간통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간통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범죄입니다. 간통은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끔찍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사냥꾼이 다가와 달콤한 말과 눈짓으로 유혹할 때 생명 사냥꾼의 배우자가 쏟아낼 분노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지금 생명 사냥꾼에게 마음을 조금이라도 빼앗기고 있다면 장차 내가 받게 될 능욕과 부끄러움을 생각하며 속히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부끄러운 외도로 인해 나의 배우자가 받게 될 상처와 분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생명 사냥꾼이 될 수 있으며 그런 나 때문에 배우자가 분노하는 생명 사냥꾼의 아내 혹은 남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외도에 점점 더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생명 사냥꾼의 손쉬운 사냥감이 되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행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 음행은 주님과 우리 자신에게 수치와 손해를 입힐 뿐이다. 그러나 음행은 삶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본문은 음행의 죄가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를 가르쳐 주면서 음행을 경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어떤 비참한 결과들을 가져올까요? 엄청난 심판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음행은 절대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특히 부적절한 성관계는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정을 잃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은 어떤 사람이 약혼도 하지 않은 처녀를 범했을 경우 납폐금을 지불하고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처녀를 범한 자는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10절은 어떤 사람이 이웃집 아내와 간통했다면 그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여야 한다고 명합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음행의 죄를 범하는 것을 미워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음행의 죄에 대한 막중한 대가 지불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부부관계 안에서 건강한 성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성적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순결하고 신성한 결혼관계를 지킴으로써 음란한 세상을 끄집고 올바른 결혼관과 가정의 소중함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른 결과는 육체의 상함과 함께 멸시와 수모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로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공개적으로 책망했고 다윗은 만인 앞에서 치명적인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은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피난 도중에 시므이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음행의 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어 결국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음행의 죄를 철저히 경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음행의 죄악에 미끄러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음행의 결과는 재산의 피해뿐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쾌락이 주는 즐거움은 이내 사라지고 인생 전체가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상처는 본인에게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그를 아는 모든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에게도 미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간음죄.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남의 아내와 간통했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정말 큽니다. 이런 치명적인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이 지켜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아들에게 성적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한다면 그 책망이 아들을 보호해줍니다. 어디를 다니든지 그를 인도해주며 심지어는 잠잘 때도 보호해줄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힘은 말씀의 훈계입니다. 성적인 죄는 매우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의지만으로 대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적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대가는 매우 큽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한 조각 떡에 비유합니다.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해 간음하게 되면 다 빼앗기고 떡 한 조각만 남게 됩니다. 생명을 사냥하는 음녀의 미끼를 덥석 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겉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참혹한 결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죄는 심각한 결말을 가져옵니다. 불을 품으면 옷이 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간음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어서 아들에게 간통에 대해 경고합니다. 간통은 두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간통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따라옵니다. 저자는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해도 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입에 담지도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깃드는 마음은 느슨해진 마음입니다. 성범죄는 영혼을 망하게 하는 죄입니다. 망하게 한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범죄는 영혼을 초토화해서 피폐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성적인 범죄를 자신의 몸 안에 짓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 죄가 영혼에까지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유혹을 멀리하고 피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함께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적인 범죄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몸도 상하고 그로 인한 수치도 씻을 수가 없게 됩니다. 평생을 아무리 잘 살아왔다 해도 한 번의 간음 행위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파괴적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남은 삶을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간통한 여인의 남편은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미화하는 간통의 민낯입니다. 이토록 심각한 죄의 결과를 생각하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죄를 용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인 우리 육체를 간음죄에 내어줄 수 없습니다. 간음죄를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의 훈계와 책망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인생을 맡길 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메시지. 부모의 가르침으로부터 눈을 돌릴 때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지혜의 아들이 생명의 보살핌보다 유창하고 경쾌해 듣기에 좋고 눈짓과 미모가 보기에 좋은 이방 여인의 말과 속삭임을 듣고 귀가 솔깃해지면 이는 불태운다 발생한다. 음행은 그의 전부를 그가 당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능욕과 수치이고 간음한 여인의 남편의 분노와 질투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간음은 범법자 자신을 파멸시킨다. 말씀과 동행하며 음란을 차단하는 지혜자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22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요약하면 지혜의 고상한 가치.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26절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요약하면 이방 여인으로 비롯되는 위협. 30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31절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요약하면 도둑질과의 비교.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요약하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간음. 33절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34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35절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요약하면 결론 능욕과 수치 질투와 복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